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며 기독교 복음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마이클 램지 같은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그저 복음의 마지막 장만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예 복음이 아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그 논리와 표현 아닙니까? 실은 신학자들이 다 성경에서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며 결국 우리는 거짓 증거자가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은 일어났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할 때마다 그 인사 속에 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선포를 담아야 합니다. 바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행복해졌고 이것이 내 행복의 유일한 근간입니다. 해피 이스터, 이게 바로 그 뜻을 담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해피 이스터 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피 이스터 할 때 그게 어떤 의미로 저들이 하든 그냥 저들은 공휴일이 좋아가지고 해피 이스터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만 제대로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이 인사말에 전하며 저들에게 전달할 때 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분명히 전달될 것입니다. 이 외침이 2000년 전 예수님이 무덤에 안장되셨던 그 부활의 현장에도 일어났습니다. 이 외침, 그것도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의 현상 속에서 일어났어요. 부활의 현장에 일어났던 지진과 빈 무덤, 그리고 새벽의 시간이 그 외침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이 자연의 외침들은 바로 부활을 증명하고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놀랍고도 강력한 이 부활의 현장에서 일어난 세 가지의 외침을 통하여서 부활이 주시는 참된 의미와 능력,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부활의 현장에 일어났던 세 가지의 현상은, 세 가지의 외침은 첫 번째로 지진이었고, 두 번째로는 새벽의 시간이라는 것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현장에 일어났던 이 세 가지의 외침, 이게 과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로 부활의 현장에 일어났던 이 지진, 이것은 바로 새 창조의 역사를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새 창조의 역사이다. 부활의 현장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장 2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오늘 본문에 하면 또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안장되신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언뜻 읽으면 여인들이 찾아온 그 시점에 지진이 일어나고 돌이 굴려지고 뭐 이런 부활의 현상이 그 순간에 일어난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실은 그게 아니고요. 원문에 보면 2절, 3절, 4절에 일어났던 이 부활의 그 순간의 현장들은요, 과거 분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즉 이게 뭐냐면 여인들이 온 시점보다도 훨씬 그 이전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오기 전에 먼저 일어난 사건들이 바로 2절, 3절, 4절에 일어난 사건들이.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이 동시에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지진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연 현상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연의 지진 굉장히 무섭죠.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그 위에 있던 모든 것이 다 파괴됩니다.
그건 한마디로 세상을 뒤엎는 현상입니다. 이 뒤엎는, 세상을 뒤엎는 현상과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동일하게 일어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무덤이 막 열렸어요. 사람들이 뭐 다 열린 건 아닙니다. 그 인근 주변에 있는 소수의 무덤들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왔어요. 바위가 터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흔드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버리는 역사적인 사건.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왜 부활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흔드는 역사적인 사건일까요? 그거는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한 가지, 죄를 깨뜨려 버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진은 자연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요, 아주 독특한 현상, 지진의 현상 아주 독특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파괴입니다. 파괴.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요, 순식간에 파괴됩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부활의 역사는 우리 인생의 지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을 파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죽음의 상징이었던 무덤을 파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죽음을 일으킨 그 모든 무덤을 만들어낸 원흉 마귀를 파괴하셨습니다. 깨뜨려 버리셨고요, 마귀의 권세를 착고에 영원히 묶어버리셨습니다. 아마도 이 지진이 일어났던 그 시간, 이것은 지역적으로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부적으로 일어난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지진은, 부활의 그 진동과 여진은 역사의 과정을 통해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죽음을 파괴하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지진은 지금도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지진은요, 인생의 가장 추하고 더러운 죄악과 죽음을 파괴해버리셨습니다. 지진은 보통 이 파괴와 황폐함만을 수반하는데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죽음을 파괴하시고 다시금 그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셨다라는, 자연현상의 죽음은 그냥 끝입니다. 황폐함만 남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지진은 우리를, 인생의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파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얘기 하죠. 자기가 이 부활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옛날에 과거에 그 잘 나가던 시절에 지식과 경험과 권력과 세상적인 모든 화려함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이 지진처럼 확 다가오니까 이게 다 파괴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새로운 것이 막 시작이 됐는데 그걸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자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게 진짜라. 그래서 15장에 보면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왜 다 지나갔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다 파괴해버리셨어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것, 죄악된 속성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들, 이런 것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지진과 함께 다 쓸려가 버리고 이제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저 새롭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하도 한평생 부인들한테 속썩이고 나면 늘 써먹는 말이, 여보 이제 나 새롭게 출발할게. 이게 이제
우리 남편들의 늘 흔히 쓰는 접대용 멘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 한 남편 치고 새롭게 출발하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또 써먹는구나 이러지 이제 우리 들으면. 왜요? 그 잘 됩니까? 나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하는데 그 새 출발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됩니다. 왜요? 과거의 것들이 깨뜨려지지 않는 이상은 새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새 출발하려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성격 깨뜨려야 되고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습성들 깨뜨려야 되고, 이기적인 성향, 배려할 줄 모르는 기질들, 버럭버럭 화내는 이 나의 성향들, 뭐든지 하기만 하면 이 불만과 불평에 가득 차서 이거에다가 때려치고 저거에다 떨어치는 이런 유약한 성격들, 이런 것이야 다 깨뜨려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깨뜨려지냐 이 말이에요. 이건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지진이 그의 인생에 점유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인생에 점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이 나 때문이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요 부활의 권능을 붙드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내 마음과 인격과 내 인생의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다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결국 내가 깨뜨려진 다음에 우리 주님은 나를 새롭게 창조하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부활은 새 생명을 창조합니다. 부활에 일어난 지진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지진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야 돼요. 다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로, 부활의 현장에 일어났던 자연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벽입니다. 새벽이었어요. 이 새벽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바로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영생의 소망이다.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28장 1절 다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덤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율법의 규정상 이제 안식일을 피해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안식일을 온전히 보내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냥 선살같이 달려간 거예요.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그런데 여인들이 이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놀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요, 안 계신 거예요. 이미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을 하신 것일까? 새벽은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시간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새벽의 그 영적인 의미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저들이 애굽 땅에서 출발한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음 만난 저들의 민족적이고 인생의 가장 최대의 위기가 바로 뭐냐면 홍해 앞에 서는 거였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세가 몰려오고 앞에 홍해바다, 다 물에 빠져 죽는구나. 그런데 모세가 잠잠히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하시는 오늘 하시는 일을 보라 하면서 그 외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성을 점령했을 때 여리고성 무너진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들을 다 갖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게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첫날부터 하루를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셨어요?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하셨습니다. 왜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곧 밤부터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새벽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새벽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한번 지금 생각해보세요. 밤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밤은 어둠이며 절망이며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사람들이 죄를 다 밤에 져요. 폭력과 더러운 거짓과 음란의 죄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원래 밤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밤을 새벽과 함께 연결시키는 연장선상의 밤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벽은 어떤 시간이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기다릴 수 있는 밤은 더 이상 절망과 고통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입니다. 이 밤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것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밤을 새우며 새벽까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밤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벽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새벽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밤은 소망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시간이라, 영적인 시간이라는 것. 주님께서 이 생명의 시간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기 위하여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은 생명의 시간인데 이 생명이요 우리로 하여금 부활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들마다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렸어요.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지만 다시금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새벽마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자꾸 부활을 연습시키시잖아요. 밤마다 우리는 잠을 자지만 다시 새벽에 깨어나듯이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는, 성경은 그거를 잠을 자는 시간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나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일어납니다.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날마다 이 새벽 가운데 연습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생의 문이 열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이 영생의 문이 열려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분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죠.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는데 이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냐면 산 소망, 뭐냐? 영원한 소망,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이제 부활의 영광 때 머물러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셨다. 이 세상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영생의 문이 열려 있음을 믿습니까? 이 영생의 문이 열리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요, 영생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부활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다 아멘 하셨습니까? 그 아멘이 진짜라면 그 아멘 후에는 반드시 한 가지 증거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실 거예요.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죽음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했던 것이라면 이 산소망, 영생의 문이 열려 있어서 산소망 곧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거 확실하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이제 당당하게 맞이합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전에는 두렵고 떨리고 겁이 나서 어떻게든 한번 도망쳐보고 싶었던 것이라면 이제는 이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부활의 능력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을 아니까 죽어서도 기쁘고 살면 더 기쁘고 그 두 번째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이게 너무 간절해요. 자기 빨리 죽고 싶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만큼 산소망이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만듭니다. 수년 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 가정에 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에게는 하나뿐인 젊은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슬픔 가운데 그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서 신학교를 다니며 전도사로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전도사로서 신학교 다니고 교회 개척해서 2세대를 일으키는, 그래서 이제 멀티 에트닉 처치를 하면서 열심히 사역하던 중에 갑자기 몸에 암이 왔어요. 급속도로 그 암이 퍼졌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걸린 암하고 똑같은 암이랍니다. 그래서 몇 달 사이에 온몸에 암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고통이 없었는데 마지막 목숨을 잃기 전에 한 수개월 동안은 심한 고통과 함께 투병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분에게는 젊은 사모님, 아내와 아주 나이 어린 유치원밖에 되지 않는 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참으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한 그 전도사님의 사모님, 그 장로님의 며느님이 장례식에 참여한 복장이요, 너무나도 화사한 노란색의 원피스였습니다.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자기 남편의 장례식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더 잊을 수 없었던 것은 그 아드님이 개척하여 함께 동역했던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장례 순서를 맡았던 젊은 청년들이요, 다 결혼식 예복을 입고 왔어요. 상복을 입고 온 게 아니었어요. 저는 왜 그들이 그런 복장을 하고 왔는지를 그 며느님이 남편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비록 자신의 곁을 떠났지만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새로운 삶,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복된 날이 시작되었기에 축하하고 싶었던 겁니다. 슬프지만 축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자기 자신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니 그 남편을 축하하는 날 어찌 우울한 옷을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화사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곧 자기 자신도 남편 만날 것을 배웅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참 그 장례식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장례식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확신하는 자는 장례식이 슬프지만 영원한 이별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통곡하지 않습니다. 땅을 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은 배웅하여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유명한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님은요, 자신의 장례식에 장송곡을 부르지 말라 유언을 하고 떠나셨대잖아요. 그래서 김한란 박사님의 장례식은요, 축제의 시간입니다. 슬픈 찬양이 아니라 기쁜 찬양.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 가지 있어요. 산소망. 영생의 문이 열려 있어 부활의 권능 때문에 우리 역시도 다시금 천국에 설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이별은 결코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이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새벽에 능력이 시작이 돼야 돼요. 날마다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실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잠에서 깨어났듯이 분명히 죽음 가운데 부활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것을 외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현장에 일어났던 자연의 현상은 바로 빈 무덤이었습니다. 열려진 무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빈 무덤이 있다라는 것은 뭐죠?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놀랬을 겁니다. 놀란 가슴을 안기고, 이 부활의 현장을 직접 본 사람들은 이것을 그래서 놀랬기 때문에, 감격했기 때문에 전하러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명이 시작이 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부활은 사명을 일으킨다. 사명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6절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부활의 이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저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와 머리 두건이었습니다. 이게 곱게 개켜 있더라.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돼요. 이 여인들은 이것을 통하여, 그리고 천사의 소식을 통하여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한번 일어나셨구나. He is risen. 예수님이 다시금 일어나신 거예요. 이것을 보고 경험한 여인들의 그 반응이 뭡니까? 8절에 나옵니다. 8절 보세요.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여기서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부활의 기적을 본 것에 대한 놀라움 아닐까요?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신 것에 대한 감격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감격과 이 놀라움이 아주 진하면 진할수록, 이것이 진짜이면 진짜일수록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빨리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일이 놀라운 일이고 이게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기쁨의 일이라면요, 사람들이 이거 막 전합니다. 그렇잖아요. 짜장면만 맛있어도 빨리 전하는데, 이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 생명의 기적을, 그래서 성경에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러 갔다. 놀라움과 감격이 진짜일수록 사람들은 그래서 전하고 싶고 그것을 막 자랑스러워합니다. 이집트인들은요, 고대 애굽의 왕들 파라오들이 묻혀있는 이 무덤, 이 피라미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신들, 미라를 자랑합니다. 애굽 사람들이요, 경제 원리 중에 하나가 이 관광 수입이래죠.
3,000년 전에 지어졌던 무덤 가지고 지금도 먹고 사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요, 그 관광지 중에서 제일 많이 1년에 뭐 100만 명 이상씩 가는 관광지가 하나 있답니다. 그게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진시황 무덤이래요. 진시황 무덤. 아직도 다 개발이 발굴이 안 된 어마어마하게 큰 중국 사람들의 관광 수입의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가 여기 이 진시황 무덤,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무덤과 함께 묻혀 있는 것들, 이거 보여주면서 중국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경제를 일으키지 않았는가 싶어요. 수천 년 전에 이루어졌던 이 무덤 자랑하면서 지금도 먹고 사는 거예요. 불교는요, 석가모니의 무덤을 지금도 자랑합니다. 이슬람은 마호멧의 무덤을 지금도 자랑하고요. 1년에 한 번씩 그 무덤을 가는 것이 저들의 성지순례. 수많은 이슬람 사람, 모슬렘들은요, 그 마호멧의 무덤을 한 번씩 보고 온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자신이 청년 시절에 복무했던 이 군대 자랑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어떤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든지 간에 반드시 결론은 군대 얘기로 귀결을 시켜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그것도 했던 얘기를 똑같이 반복을 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은 자기가 했던 얘기를 또 다시 반복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날마다 처음 이야기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분의 이 군대 시절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길래, 얼마나 그분이 그것이 자랑스럽길래 그랬을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웠어요. 예수를 자랑하려면 저런 감격이 있어야 되겠구나. 예수를 자랑하려면 예수를 아무리 자랑해도 처음 자랑하는 것처럼 그 감격이 있어야 되겠구나.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자랑한다 하면서도 한두 번 전해보고 많은 경우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자랑한다고 하면서 군대 자랑하는 그분보다도 못한 감격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일까요? 아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다 식어져 버린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부활의 능력이 내 인생을 뒤흔들어 놓은 내 인생의 지진과 같은 것이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맥없이 예수 전하다가 말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예수를 전해도 우리는 처음 전하는 감격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그런 자랑의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새벽에 빈 무덤을 보았던 이 여인들의 자랑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경험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의 자랑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활의 공동체, 새 생명의 공동체,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기관들로 다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전할 때는 군대 얘기하듯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침까지 튀겨가며 그것만 얘기하면 3박 4일 얘기해도 모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군대 얘기인데, 와, 예수님 얘기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부활절에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해피 이스터, 이것은 부활절에만 하는 인사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해피 이스터, 저 사람 이상하네? 그래, 아니에요. 해피 이스터이면 예수님, He is risen.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이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